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론을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스토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주 만물, 인간, 가정, 죄, 예배, 문화, 일 등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70식구가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우주의 기원이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의 죽음으로 마침으로 매크로한 스케일과 마이크로한 스케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스케일을 다 아우르시는 광대하심과 동시에 세밀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은 창세기라는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성경의 첫 단어인 태초에를 그대로 가져와서 베레시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는 헬라어죠. 제네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단어는요.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말 제목으로 보면 창세기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작에 관한 책인 창세기에서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문화의 시작, 일의 시작, 언약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등 여러 가지 시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세 번째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부활을 사실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창조는 선포해요.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아주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인 사람을 짓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죠. 인간은 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통해서 그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완성해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네 번째는요. 죄의 기원인데요. 창세기는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창조주처럼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관계로 버튼만 누르면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소통하고 교감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자, 선악과 명령을 거부한 것은요. 그 따먹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를 지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사인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한 것이 죄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해서 행동했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죠. 자, 다섯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 영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이 죽었으니까 제대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인식체계가 망가지고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오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망가진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는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음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도 찾아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지만 세상과 섞일 때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심판의 전형이 노아의 홍수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힘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높이 올라가려는 계획을 할 때에는 그것을 무산시킨다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6번째, 구원의 이야기도 창세기에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죽음과 심판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실 계획을 시작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 스토리 안에서도 그 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심판의 전형인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오래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방주라는 구원의 틀도 만들어주세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인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심판의 목적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속사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보여주시죠. 또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대속의 재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또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자, 창세기 스토리 기대되시죠?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